욥기서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마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강타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하루 종일 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교훈적인 것들을 많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욥기는 우리 구약에 있어서 지혜서라고 그러죠. 욥기, 잠언서,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시처럼 적었어요. 영어로 적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적었기 때문에 아주 문학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 안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면을 많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한란과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상담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그 속에서도 실패자도 있었고 그 속에서 그 실패를 승리자로 이끄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현실에 맞게 우리에게 물론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상담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상담을 받아야 정말 내 인생에서 효과적일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정말 진짜 바른 상담은 어떤 상담일까? 어떤 설교가 진짜 설교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돌파를 이룰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이 욥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경건한 성도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힘든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설교를 들어야 효과적인 설교를 우리가 그 설교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안 좋은 일이 왔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삶에서 돌파할 수 있는가를 욥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상담자로서 진짜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상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생을 실패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인생을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도 중요하죠.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때로는 정말 낭망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소망으로 이끌 수 있고 희망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국 대원들이 있는데
제가 하루에 요즘은 너무 전화가 많아서 오지 아예 끊어요. 한 10몇 통, 20통이 보통 오는 거예요. 근데 참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정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해답을 얻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해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이 오늘 고난을 당한 것은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교훈적인 말씀을 주지만, 오늘 여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 또 역시 자기 실수 때문에도 아니고, 여기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래 교회 리더를 생활하다 보면,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자기의 의의 뿌리가,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한 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기 의의 깊은 뿌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그 이상은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젠가는 이 자신의 의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숨겨진, 자기도 모르게 숨겨진 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숨겨진 의, 자기도 모르게 자라는 이 의, 자신의 의죠. 그것이 너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내 의가 너무나 강하면 나중에 이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내 앞길에 전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의 특징은 남을 잘 비난하죠. 이런 자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이것은 집사님의 잘못이고, 이거는 목사님의 잘못이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특징이죠. 욥은 정말 삶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길 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오래 생활할 때에 우리 어떤 문제 속에 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 부모와 주변을 다 탓할 때가 많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자라면 사탄이 이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가 제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리더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자기에 의해 빠진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욥은 사실은 이 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실은 이것이 사탄이 굉장히 욥을 틈타게 하는 때로는 통로가 되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면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 깔려져 있던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욥을 막 전체적으로 보면서 욥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말할 때 그때 막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숨겨진 의의,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때로는 사탄의 통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완전히 크게 자랄 때까지 놔두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완전히 자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내 의가 자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을 열어준다면 더 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이 당시 당했던 이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의가 있더라도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야, 네 교통사고 나게 한다, 네 자녀들을 죽인다, 내 자산을 다 빼들어 간다, 절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모든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교육하기 위하여서 질병을 준다든가 교통사고로 내다든가 막 재산을 폭삭 망하게 하든가,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사탄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관계된, 사탄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의를 깨닫고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삶에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는 고난을 허락했는데 사실은 이 고난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사탄이 사용한 거죠. 예.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다루기를 원했고, 욥은 더 하나님 앞에 그 의의 뿌리가 뽑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신학 성도에게는, 오늘 우리가 신학 성도에는 거듭났다면 욥 같은 이런 환경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의 욥에 있어서는 대변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욥을 중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변자, 변호사가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욥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사탄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탄이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한 가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히 거기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쫓겨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때에 아담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나 하면 사탄이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구속을 하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대제사장으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대변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마귀는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신학 시대는 주님이 대변자로, 변호사로
대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자, 이 본문에 보면은 하루 아침에 욥에게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죠. 고난 속의 고난이죠. 욥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죠. 재산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건강. 참 이 사탄은 정말 악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여기서 치유를 보고 기적을 보는데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마음이 아주 사탄이 아주 그냥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들어가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당한 거예요. 요번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너무나 괴로웠어. 살 수 없는. 그래서 요번에 막 죽기가 일어나고 그런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에게도 어떻습니까?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뺐어요. 자,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장 7절에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욥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사탄이 쳤는데 그 발바닥에서 몸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다. 누가 했다? 사탄이 한 거예요. 욥이 겪는 질병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질병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질병은 이 아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질병은 이 아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무엇이 옵니까? 치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은 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욥의 고난에 배우는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재앙은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마귀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역경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역경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상을 결말로 이끌어갈 때에 가장 긍휼하시고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지금 어떤 현실,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모든 상적으로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여러분의 결말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이끄는 걸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비록 고난과 고통이 일지라도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직접 보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지금 현실에 어떤 사실을 있든지,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육체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여러 상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베푸는 것을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세 사람이 상담자가 오죠. 정말 상담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상담자는 오늘날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세 사람의 설교자들이에요. 이때에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이때에 상담을 잘 들어야 해요. 왜? 그 설교와 상담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결말을 보기 때문에. 자, 대부분 오늘 세 가지로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하죠. 여러분이 고난을 올 때에,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 어디 가서 상담을 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정말 그것이
결말을 어떻게 이끌는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는 이런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현실을 더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상담이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상담을 듣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도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마귀도 뭔가를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도 뭔가 조언을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상담하거나 설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욥의 세 친구들을 이제 욥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욥이 질병으로 터졌고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죠. 그때에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왔지만, 친구들이지만 그러나 결말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발입니다. 이 친구들이 등장한 순간에 사탄은 사라지는 거예요. 유유히. 왜 그렇습니까? 역사 안에도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고 싶은 것을 해주니까. 잘 들으세요. 사탄이라는 이 친구 세 명이 등장할 때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탄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친구들이 욥과 함께 있는 이상 사탄이 더 이상 자기가 안 해도 되니까.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발이 한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말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말이 현실에 맞고 그 말이 정말 객관적으로 상황에 맞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와 진리를 나눌 때에, 정말 누구와 어떤 말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명의 친구는 오늘날 볼 수 있는 상담자와 설교의 유행이들이죠. 첫 번째, 엘리바스의 조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욥에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통하여서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4장 7절에 내가 생각해 보건대 친구야, 내가 지금 완전히 재산도 망하고 자식도 죽고 내가 이 질병이 온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핵심적인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지금 죽었다. 야, 너 하나님의 큰 죄 짓나 보다. 그래 안 해도 슬퍼 죽겠는데, 그래도 병들어 죽겠는데 더 병을 주는 거지. 그거는 진짜 잘못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아파 죽고 죽겠는데 내가 큰 죄를 짓는 거 40일 작정 기도해라. 그래 안 해도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욥에는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욥을 상처를 더 주는 거지 그냥. 응?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막 믿음을 지키려고 박해를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욥에는 맞지 않는 거. 지금 자기 경험을 통해 내가 경험을 보는데 너 그렇게 하루아침에 재산, 하루아침에 자녀를 죽고 하루아침에 병들고 이거는 진짜 내 큰 죄를 짓나 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래 안 해도 지금 죽겠는데 막 더 죽겠는 거지. 이거는 이게 잘못된 상담이지. 그런 분들이 천지야. 예언대한테 가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논지하는 거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담을 받고 나서 욥의 다시 그 상담 받은 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지혜의 어머니가 아니고 말씀이 지혜의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대부분 다 그래. 상담자나 예언자나 자신의 경험, 자기 믿음에 통하여서 그 사람 완전히 다 그렇게. 아니죠. 잘못된 상담이에요. 설교도 그래. 말씀의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고 자기 경험의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럼 다 따라가. 나하고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 경험의 토대로 해서 설교자, 이거는 오늘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까? 너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문제가 해결돼. 두 번째, 그의 두 번째 친구 빌단 조언은 기존의 전통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변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8절에 보면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이 조상들이 우선순위로 했던 이 어떤 전통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 섬기고 조상들이 했던 걸 그걸 너가 벗어나서 결국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8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진흙으로 찔뻑찔뻑하다. 결국은 너가 조상들의 그 어떤 일들을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 이것도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막 그냥 물론 우리가 위에 어떤 전통적인 것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전통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통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예배 방식도 그렇고 막 전통적인 거 막 예배는 교동문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이 전통적인 거 계속 모든 삶에서 전통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 자,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우리가 교정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메인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했듯이 교회 오랫동안 우리가 봉사하고 오랫동안 헌신하다 보면 전통적인 것들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혹시 그 전통적인 오래 매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습관화돼서 헌신할까봐 어떤 사람은 어떤 예를 들어 셀 리더, 재정, 어떤 리더, 어떤 찬양, 어떤 헌금, 또 재정, 각가지 모든 것을 주일학교 부장, 선교부장 2년마다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전통으로 매이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오늘 소발의 전통은 조언은 뭡니까? 타당성에 근거한 변론이죠. 맞기는 맞죠. 욥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을 잊지 못하리라. 이 뭐는 뭔가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빨리 버리라. 보통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제약이 있거든 빨리 버리라. 맞기는 맞죠.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욥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말입니다. 모두 다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틀리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는 너의 밥은 뱀에게 너의 밥은 흙이다. 흙 먹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성경이라고. 물론 성령의 감동과 어느 교회가 유익한데 그냥 그 사람에게 성경이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에 따라서 많은 게 다 적용이 돼야지. 그런데 이제 이 소발은 그냥 그 성경의 전통에서 그냥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이 하 있을지어다 이러면은 여러분 되겠어요?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다 적응이 희한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성경의 구절도 적용돼야지. 지금 말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듣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딱 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저 모두 다 그냥 성경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맞게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소발의 조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얻어먹어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막 이 성경을 그냥 적용하는데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버리면 다 좋아질 것이다. 아니 지금 막 죽겠는데 아주 아가지고 막 불을 지르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은 막 자녀도 죽고 막 다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힘든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픔에 빠지고 있는데 너무나 가혹하게 더 고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욥이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상담하고 나서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집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그래. 아유 목사님 내가 상담받고 더 터졌어요. 설교도 받고 더 터서 어떻게 터집니까? 29장에 욥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잘해야 돼요. 막 29장부터 40장까지 이 터지기 시작한데 자기에 대한 언급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하나도 안 나서. 그러니까 상담을 잘 받아야 돼. 상담을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도 저는 사람이 발이 되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제서 그래서 이 전통적인 상담이나 전통적인 설교로 여러분들이 상담 받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겸손한 것보다는 자기 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30장 1절에 보면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구나. 그들이 아비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못하다 하면서 막 이 잘못된 이 전통적인 상담과 전통적인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의가 더 나타나고 주님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가게에 뿌리만 나타나는 거지. 뿌리만 나타나는 거지. 결과적으로 잘못된 상담과 잘못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자기 변호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어떻게 비난합니까? 찾아봅시다. 19장 1절 2절 3절은 19장 욥이 상담 받고 나서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을 잘못 보면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고백을 하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해줄게. 읽어드릴게. 19장 1절부터. 그래서 욥이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언제까지 나를 괴롭게 하고 말로 나를 박살내려는가. 자녀들은 10분의 나를 욕하고 잘못한 일로 부끄러워하는구나. 설령 내가 잘못해도 그것이 내 자녀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5절에 보면 자녀들이 나를 누르고 스스로 뽐내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했도다. 6절에 나는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뒤집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이 보세요. 잘못된 상담과 잘못된 설교를 듣고 나서 막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줬다 이렇게 다 결론을 내버리는 거지. 누가? 욥이 말입니다. 욥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담을 하는 사람도 문제야.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도 문제야. 그런데 그것을 들으니까 막 지금 폭발해버린 거지. 내가 억울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죄를 해버리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인간의 본성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막 세 명이 퍼부니까 상담을 하니까. 근데 이게 보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몽땅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결론이에요. 좋은 상담을 해줬습니까? 좋은 설교를 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 다윗은 욥과 같이 안 했어요. 다윗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저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죠. 예.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데, 아무튼 잘못된 상담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 성경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적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적용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 그 좋지 않는 뿌리를 드러내게 가지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주 나이 어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후스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엘리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32장 찾아봅시다. 참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런 상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후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후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 입에 대답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화를 낸다. 너무 그냥 상담하니까 화를 내는. 내가 참을 수 없다, 이 상담도.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재산을 다 했고 아이도 죽고 막 몸이 정수리를 갔는데 막 이렇게 잘못되게 상담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이런 소리가 하죠. 화를 냈네. 화가 났습니다. 부스 사람 바르겔의 아들 엘리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당신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말하겠다,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엘리후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말을 33장 21절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답을 말하는 거죠. 예. 정답을 어떻게 말합니까?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신이 모든 삶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담은요,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말이죠.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이 고난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기를 줘야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건강하길 바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더 젊게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힘든 시기에 지난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의 정답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통하는 자에게 자비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33장 23절 24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통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청년보다 더 부드러운 살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당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실 분이다 말이에요. 절대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갑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건져내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질 것이고 젊음을 회복해 줄 것이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욥이 그걸 듣다가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혜택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죠.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가 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좋은 상담, 하나님의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바로 엘리야스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죄만 선포한다면, 자꾸 잘못된 것만, 옛날에 막 이런 것만 선포한다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이야기는 사탄의 공격이지만 하나님을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선포할 때, 지금도 당신은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선포하고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에 뿌리내릴 때에 그 복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였던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모든 축복의 근원과 모든 해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좋은 상담으로. 여러분,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객정하는. 욥은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42장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말하였으니 주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으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바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긍휼하신가 하나님이 무엇보다 위대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에 내가 거두어서 뒷걸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니, 자기를 정죄하는데 정죄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나는 게을러서, 나는 멍청해, 나는 이래야 실패해, 이런 정죄가 있어. 나는 못나니,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망치는 정죄예요. 그러나 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한다는 게, 자기 정죄는 어떤 태도냐? 주님, 저는 작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하심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하게. 자기를 작게 깨닫고 하나님이 이랬던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할 때에 욥은 두 배로 받았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42장 10절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 갑절이나 주시더라. 할렐루야. 역전의 드라마죠. 욥이 뿐만 아니라 잃었던 아들 7과 딸 3을 더
가장 아름다운 낫을 주고, 더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더 갑질로 부자로 시키죠. 그러나 우리 오늘 신학에서는 욥 같은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면 42장을 뛰어넘는 것.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를 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의의 뿌리가 자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결말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고, 오늘 엘리후처럼 정말 이런 고백, 이런 상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